사전 투표하셨습니까? 또 하신 분들이 한 30%가 여기 다 계시는군요. 네, 저도 어제 토요일 아침 때 새벽에 좀 하고 이제 출근을 했는데요. 22대 이제 국회의원 선거죠. 그래서 256명의 지역구 의원과 그렇죠. 또 나머지 비례대표 46명, 253명과 44명, 46명, 그래서 300명의 선출직을 뽑게 됩니다. 그래서 5월부터 시작해서 2028년 5월 29일까지 4년 동안 우리 지역구를 섬기게 됩니다. 제가 특별히 두 개 거대 양당이 있죠. 여당과 야당. 그래서 그 홈페이지를 좀 방문해 봤어요. 처음입니다. 그래서 그 로고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 당들은 어떤 기치를 갖고 있는지, 감사하게도 그 두 당 모두 그 이름에 자신에게 주어지는 그 힘이 국민에게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주어진 힘을 다시 국민들에게 돌려주겠다고 하는 의미를 그 이름에 다 담고 있더라고요. 그러나 역사를 보더라도 또 우리의 현대사를 보더라도 국민의 심부름꾼을 자처하는 그분들에게 우리가 투표를 통해 선거를 통해 힘을 주지만 그 주어진 힘이 그분들에게서 얼마나 쉽게 부패되고 변질되기 쉬운지를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바로 그 힘과 관련된 이야기를 여러분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은 그분들께만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그 힘이 있어서 투표도 하고 또 선거에 참여하는 거죠. 앞서 우리 이제 하늘 가족께서 우리 교회가 치안이 좋은 교회라고 했는데 그 치안은 건강한 공권력에서 나옵니다. 꿈꾸는 교회에도 권력이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전문 사역자에게 또 성도 사역자에게 또 여러분 각자에게 힘이 있는데 그 힘을 남용하거나 오용하면 이 치안이 작용하지 않게 됩니다. 감히 제가 꿈꾸는 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공동체가 꿈꾸는 교회나 가정교회나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이 7위가 잘 살아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힘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그 힘을 잘 사용해야 할 겁니다. 그리고 그 힘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매 순간 교회의 중요한 결정이나 사소한 결정에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습관을 잘 다루지 않으면 얼마든지 저와 여러분도 부패하기 쉽고 변질될 수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한 인물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 역사의 무대에 등장했을 때는 최고의 조력자로 등장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다윗의 강한 군사령관이었던 요압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네 명의 인물들을 살펴볼 텐데 이 네 명의 인물들 모두는 선한 역할을 할 수 있었던 절호의 기회를 갖고 있었지만 아쉽게도 역사의 무대에서 비극적으로 퇴장하는 사람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런 사람들이 되려고 성경을 읽지 않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나와는 멀리 있다고 생각하는데 곰곰이 그분들을 묵상할수록 이분들의 모습이 실은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과 별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이 요압을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다윗의 최고의 조력자가 될 수 있었던 요압에겐 두 가지 특징이 있었는데 첫 번째 특징은 다윗과의 깊은 신뢰를 바탕으로 그가 조력자가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대상 2장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들의 누이는 수르야와 아비가일이다. 수르야의 아들은 아비새와 요압과 아사엘 이렇게 셋이다. 아비가일은 아마사를 낳았는데 여기 이름들을 기억하시는 게 이제 구약 성경을 특별히 사무엘 상과 하를 읽을 때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다윗과 요압의 관계는 매우 깊은 혈연 관계였어요. 어떤 관계죠? 여기서 이들의 누이는 이들이라는 것은 다윗을 포함한 아버지 이세의 아들들이에요. 그러니까 요압의 어머니 수르야는 다윗의 누나거나 다윗의 여동생이었습니다. 매우 가까운 거죠. 그래서 이 요압은 다윗의 조카였어요. 굉장히 가까운 조카. 그 조카가 3명이죠. 수르야에게는 아비새와 요압과 아사엘. 그리고 수르야, 요압의 어머니에겐 또 여동생 하나가 있었는데 그 여동생 이름은 아비가일이었습니다. 그 아비가일이 낳은 아들이 아마사예요. 이 아들의 이름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입니다. 3000년 전에 내 옆에 누군가를 두고 그렇죠? 절대 군주는 늘 살해 위험성을 갖고 있었는데 누굴 옆에 두시겠습니까? 이런 거죠. 여러분 만약 가게를 운영하실 때 어떤 격리를 좀 담당해야 될 사람들을 찾게 되면 뭐 적당한 경력이 있는 분들이 있으면 좋겠죠. 근데 믿을만하게 참 쉽지 않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죠? 쉽게
가족 가운데 누군가가 그것을 해주면 너무 감사해요. 오늘날도 교회 안에서 뭐 세습이 일어날 수도 있고 어떤 전임자의 어떤 권력을 후임자에게 안전하게 주려고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믿을 수가 없으니까. 세습을 통해서 이 교회가 갖고 있는 힘, 이 교회가 갖고 있는 자산을 아들에게 물려주는 것은 2024년 지금도 이 현대에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무려 3000년 전입니다. 그러면 이 요압은 태어나면서부터 이 다윗의 가장 강한 조력자가 될 수 있는 출발점을 안고 있었죠. 그러나 혈연 관계만이 아니라 요압과 다윗이 깊은 신뢰 관계로 갈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바로 다윗이 정말 어렵고 힘들 때 요압이 그 다윗을 선택하고 다윗의 편에 섰기 때문이에요. 사무엘상 22장 1절 같이 읽죠. 시작. 다윗은 거기에서 떠나 아둘람 굴속으로 몸을 피하였다. 그러자 형들과 온 집안이 그 소식을 듣고 그곳으로 내려가 그에게 이르렀다. 고대 근동에서 절대 권력자의 눈밖에 난다라는 것은 사실은 목숨이 죽은 것과 다른 바가 없겠죠.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돈이든 권력이든 파워를 갖고 있는 그 누군가와의 관계가 좋으면 좋았지 나빠지기를 원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당연한 자기중심적인 생각이에요. 저도 그런 힘이 있는 분들과 그런 사람과 관계가 나빠지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피곤하거든요. 오히려 가까운 관계가 좋겠죠. 근데 이 당시 이스라엘 초대왕이었던 사울의 권력에서 다윗은 밀려난 상황입니다. 사울이 늘 다윗을 쫓아가고 있는 상황인데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다윗을 오늘 말씀 가운데 보시면 형들과 온 집안이 그 소식을 듣고 아둘람 굴로 찾아왔다. 뭐예요? 절대 권력자의 눈밖에 난 다윗을 요압은 자기의 동생과 형과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와 어머니와 상의해서 이 아둘람 굴로 찾아왔던 겁니다. 이후 10년 동안 도망자의 신분으로 살았던 다윗 곁에 이 요압은 자신의 생명을 바치면서까지 도왔던 인물입니다. 그 과정 중에서 자신의 사랑하는 동생까지 잃어버렸어요. 국가 유공자인 셈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이 존경하는 어떤 한 리더를 돕기 위해서 또 열심을 다하기 위해서 애쓰고 애썼는데 나의 누이 혹은 나의 동생, 나의 아이를 잃었다고 하면 오히려 그 리더와 훨씬 더 가까운 끈끈한 관계가 맺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요압은 다윗의 강한 조력자였습니다. 그러나 혈연 관계나 신뢰 관계 때문에 요압이 다윗의 옆에서 승승장구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요압은 탁월한 실력과 능력까지 있었던 사람이어서 강한 조력자로 설 수 있었어요. 다윗도 문무를 겸비한 사람이죠. 훌륭한 장수였습니다. 골리앗을 물리쳤던 유명한 사람이지만 동시에 시와 예술을 알았던, 음악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요압은 다윗을 가장 닮았던 장수였습니다. 문무를 겸비했던데 그 힘으로 다윗의 황금기를 같이 일구었습니다. 정말 좋은 관계였어요. 용장이면서 지장이었습니다. 지략, 술수에 능했는데 그것은 지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초대 군대 장관이 바로 요압입니다. 역대상 11장 6절 같이 읽죠. 시작. 누구든지 제일 먼저 여부스 사람을 치는 사람이 총사령관과 장관이 될 것이다.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제일 먼저 올라갔으므로 그가 총사령관이 되었다. 여부스라고 하는 단어가 좀 낯설 텐데 이 여부스는 지금의 예루살렘입니다. 훗날 다윗이 헤브론에서 7년 그리고 예루살렘 33년 총 40년의 이스라엘 왕국을 다스릴 때 수도가 바로 이 여부스 다윗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6.25 전쟁 당시에 평양을 점령한 부대, 압록강에서 수통에 물을 담았던 사람, 부대, 그 군인들 기념하고 기억하죠. 난공불락의 요새였던 예루살렘을 가장 앞장서서 정복했던 한 사람이 바로 요압이었습니다. 요압의 군사적인 능력을 그래서 사무엘 상하에서는 많이 소개합니다. 암몬의 수도였던 랍바를 공격하고 이제는 그 랍바를 거의 점령했을 때 지략과 술수가 있었던 지혜가 있었던 이 요압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이제 조금만 거의 이제 99.9%를 점령했어요. 예루살렘에 있었던 다윗에게 편지를 보내서 다윗으로 오게 합니다. 그리고 그 랍바를 다윗이 취하게 길을 닦아놓는 거예요. 이런 부하 혹은 이런 동역자와 함께 일하면 여러분 너무 좋은 건 다 경험하시죠? 저도 이런 요압이 사역자들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다 깔아놨습니다. 숟가락 하나만 들고 오십시오. 그럼 맛있게 드십시오. 저는 우리 사역자들과 함께 식사를 거의 대부분 같이 합니다. 그게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분들께. 근데 늘 저한테 물어봐요, 메뉴를. 저는 그게 부담스러워요. 짜장면이냐 짬뽕이냐 저는 분별을 못 하겠어요. 근데 늘 저한테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이게 정하면 맛있다, 감사하다 그러시는데 저는 100% 진심으로 그분들이 정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렇게 입맛이 까다롭진 않아요. 대신 정직하긴 해요. 그래서 제 아내께서 저를 가끔 싫어하시는데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저는 제 지금 어머니가 온라인으로 보고 계시는데 어머니의 음식에 대해서 저는 정직하게 비판을 죄송합니다. 아니, 여러분의 직장에서 일터에서 관계 속에서 이런 역할을 하는 요압이 있다면 얼마나 편하시겠어요. 근데 여러분, 요압은 이 정도가 아니에요. 요압은 더 탁월한 능력이 있었어요. 저는 이것이 정치적인 안테나라고 할 수 있는데 굉장한 지혜가 있었어요. 어떤 사건이냐면 사무엘하 13장 14장에서 압살롬 사건이 일어납니다. 다윗의 첫째 아들 암논을 이 압살롬이라는 다른 아들이 죽여버리죠. 어떤 끔찍한 사건 때문에. 그래서 그 압살롬이 아버지에게 보복당할 것을 두려워해서, 왜냐하면 다윗이 왕으로서도 아버지로서 공의롭고 사랑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압살롬이 3년 동안 도피를 해버립니다. 일종의 왕자의 난이 일어난 거죠.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부하로서, 신하로서 도대체 이 다윗이라고 하는 아버지가 압살롬 어떻게 생각하는지, 죽은 암논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떤 편에 서야 될지, 어떤 말을 해 조심스럽겠죠. 회사에서 어떤 상사가 무슨 생각하는지 잘 모르면 그 직원들이 불안하잖아요. 우리 사무엘하 13장 39절, 14장 1절 같이 읽죠. 시작. 다윗 왕은 암논을 잃었을 때 받은 충격도 서서히 가라앉았고 오히려 압살롬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점점 간절해졌다.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쏠리는 것을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알았다. 이거죠. 이런 분들이 내 옆에 동역자로 내 밑에서 같이 사역을 하고 일을 하면 너무 편하죠. 요압은 알았던 거예요. 그 정치적인 안테나가 너무 선명해서 지금 다윗이 죽은 암논에 대해서는 3년 동안 마음이 가라앉고 압살롬이 정말 죽어야 되지만 그 압살롬에 대한 마음이 간절해지고 있구나. 그래서 이 요압이 먼저 앞장서서 압살롬을 데려와 버립니다. 그리고 다윗은 좋아했어요. 그렇죠. 저도 제 마음을 잘 알아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말로 꺼내기 전에 목사님 이겁니다. 이거 내가 먹고 싶었던 거야. 이거 내가 하려고 했던 거야. 마음이 시원해지죠. 잠언과 전서에 말씀이 있는 것처럼 누군가는 시원한 냉수로 그 지도자에게 갖다 주는 사람. 왕자의 난에는 풀기 어려운 정치적인 이슈가 가득가득 쌓여 있었는데 세밀한 정치가 필요한 시점에 이 요압은 지략과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다윗의 마음을 너무너무 잘 알았던 거예요. 당연히 등용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여러분, 영원할 것 같았던 2인자 요압과 1인자 다윗의 관계가 삐그덕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요압의 마지막 태장은 아마 가장 비참한 죽음 가운데 하나일 겁니다. 왜 요압에겐 그 힘이 있었는데 그 힘을 잘 다스리지 못해서 이런 끔찍한 태장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우린 그 이유로 함께 나가보려고 합니다. 강력한 조력자였던 요압은 강력한 위협자로 다윗의 공동체 이스라엘을 향한 위협자로 변질되어 버립니다. 거기엔 다윗의 책임도 분명히 있고 요압 본인의 책임도 있습니다. 사무엘하 3장에서 요압을 향한 이 다윗의 마음이, 이 사무엘 상장의 위치는 앞서 헤브론에서 7년,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다고 그랬죠. 그 헤브론에서 다스렸던 7년은 내전의 시간이었어요. 사울이 죽고 사울을 추종하는 세력과 다윗을 추종하는 세력이 내전을 일으켰던 겁니다. 불안한 시기였겠죠. 바로 그 불안한 초기에 이 요압과 다윗의 관계를 알려주는 본문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13장 3장 38, 39 같이 읽죠. 시작. 왕은 신복들에게 말하였다. 보다시피 이렇게 약하오
그러므로 이런 악을 저지른 사람에게 주님께서 그 죄악에 따라 갚아주시기만 바랄 뿐이요. 어떻습니까? 다윗은 자신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왕과 제사장과 예언자에게 주죠. 그들은 하나님의 다스림과 질서를 선명하게 드러내야 될 역할을 맡은 이스라엘의 리더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리더가 지금 이 요압이 악한 일을 하는데 그 악한 일을 하는 요압을 다스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질서가 깨진 거죠. 질서가 완전히 바삭하고 날아가 버린 겁니다. 사울의 죽음 이후에 일련의 어떤 사건을 통해서 요압은 힘을 갖기 시작했고 그 힘이 바로 이 대표였던 다윗을 넘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다윗을 통해서 드러났어야 되는데 요압의 이런 악을 저지른 사람을 다윗조차 절대 군주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약함을 알고 탄원하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요압의 힘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던 거예요. 어떤 공동체나 어떤 회사에서나 이런 일들이 인간관계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만약 여러분 제가 저희 가정에서 저희 둘째 예준이에게 쩔쩔매고 이 집안의 가장이 마치 예준인 것처럼 우리 가정이 살아간다면 엄마도 꼼짝 못하고 아빠도 꼼짝 못하고 동생들도 벌벌 떤다면 그건 정상적인 가정이 아니겠죠. 근데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다고요. 두 가지 영역에서 요압은 다윗과 이 공동체,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걸림돌이 되어버리는데 첫 번째는 평화의 걸림돌이 되어버립니다. 사무엘하 3장 27절 같이 읽죠. 시작.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니 요압이 그와 조용히 이야기를 하려는 듯이 성문 안으로 그를 데리고 들어갔다. 요압은 거기에서 동생 아사엘의 원수를 갚으려고 아브넬의 배를 찔러서 죽였다. 앞서 사울의 죽음 이후에 이스라엘 다윗 세력과 사울 세로 나눠져서 내전을 했다고 그랬죠. 바로 그 내전 중에 요압은 사울 측의 군사령관이었던 아브넬을 죽이게 됩니다. 근데 그 아브넬과는 어떤 원한이 있었냐면 그 아브넬과의 전투에서 이 요압의 사랑하는 동생이었던 아사엘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복수를 하기 위해서 이 사무엘 3장의 일을 일으킨 거예요. 근데 이때는 언제냐면 이 아브넬이 직접 다윗을 찾아와서 평화 협정을 맺을 때였어요. 이제 드디어 지지했던 내전이 끝나고 이제 평화의 시대, 정통 다윗의 왕조로 시작할 그때 바로 이 요압은 자신의 개인적인 원한과 복수심과 분노에 사로잡혀서 이 평화의 시대의 막을 다시 막아버리는 거예요. 열지 못하고. 그런데 요압의 말년에도 다윗의 말년에도 비슷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때는 아들 압살롬의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이 쿠데타 압살롬 반역군의 총사령관이 바로 앞서 요압의 어머니와 친자매였던 아비가일의 아들 아마사예요. 그러니까 요압과는 사촌 관계죠. 굉장히 가까운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이 요압의 어머니와 아마사의 어머니가 친자매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다른 길을 걸어갔던 거죠. 역시 똑같은 다윗의 조카였습니다. 다윗은 이 쿠데타 세력의 지도자였던 아마사를 용서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통일 왕국의 군사령관으로 중용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압살롬을 지지했던 백성들도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다윗의 백성이고, 그리고 그 압살롬은 다윗의 친아들이에요. 그러므로 이 쿠데타를 지지했던 세력도 품고, 그리고 요압을 견제하기 위한 하나의 정치적인 신의 한 수인 거죠. 요압은 나라의 평화를 위한 이 두 번째 결정적 기회에도 개인적 원한과 탐욕으로 망쳐버립니다. 사무엘하 20장 9절과 10절 요압의 두 번째 결정을 함께 읽어보죠. 시작. 요압은 아마사에게 형님 평안하시오 하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턱수염을 붙잡고 입을 맞추었다. 요압이 다른 손으로 칼을 빼어 잡았는데 아마사는 그것을 눈치채지 못하였다. 요압이 그 칼로 아마사의 배를 찔러서 그의 창자가 땅바닥에 쏟아지게 하니 다시 찌를 필요도 없이 아마사가 죽었다. 너무 험한 죽음이죠. 이 아마사의 죽음으로 다윗과 요압의 관계는 더욱더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평화의 방해돌이, 걸림돌이 되었던 요압은 두 번째로 정의의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사무엘하 11장 15절과 27절 같이 읽죠. 시작. 너희는 우리아를 전투가 가장 치열한 전선으로 앞세우고 나아갔다가 너희만 그의 뒤로 물러나서 그가 맞아서 죽게 하여라. 주님께서 보시기에 다윗이 한 이번 일은 아주 악하였다.
슈렉이라고 하는 만화 영화에서 나왔던 할렐루야라고 하는 노래, 코엔의 유명한 노래죠. 할렐루야라고 하는 그 할렐루야 노래의 배경은 바로 이 다윗과 밧세바의 사건이에요. 이 다윗과 밧세바의 사건에서 요압은 거의 주범에 가까운 공범으로 등장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실수를 감추기 위해서 이 요압을 통해서 우리아라고 하는 밧세바의 남편을 죽이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진실을 감추기 위한 다윗의 방법이 뭡니까? 이전에 악한 일을 하는 자라고 규정했던 요압의 손을 더럽게 잡은 거예요. 이런 일들이 우리의 정치에서는 흔하게 일어나죠. 다윗도 그 선택을 해버린 겁니다. 자신의 치부를 감추기 위해서 어둠의 해결사가 필요했는데 그 어둠의 해결사를 자처했던 사람이 바로 요압이었어요. 사무엘하 18장 5절이 또 다른 야합을 알려주고 있는데 같이 읽죠. 시작.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부탁하였다. 나를 생각해서라도 저 어린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하여 주시오. 왕이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하여 달라고 모든 지휘관에게 부탁하는 말을 온 백성이 다 들었다. 압살롬의 쿠데타는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꾸짖음이라고 하는 성격을 갖고 있어요. 다윗은 그것을 너무 잘 알고 있어서 쿠데타를 일으켰던 그 세력과 그 쿠데타에 동조했던 사람들을 용서합니다. 오늘 말씀엔 등장하지 않지만 사울의 신복이었던 시므리라고 하는 사람이 대표적이죠.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버리고 도망가자 그 다윗에게 돌을 던지며 죄를 뿌리면서 이 악한 자야 저주와 욕을 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하면서 욕을 합니다. 근데 나중에 다윗이 금이 환영할 때 그 시므리를 용서해요. 쿠데타의 군사령관인 아마사도 용서했습니다. 주범인 압살롬도 용서했습니다. 왜 다윗이 그랬을까요? 그게 하나님의 정의니까. 인간의 정의로는 다 죽여버려야죠. 한국에서 일어났던 수많은 쿠데타들, 전 세계에서 일어났던 수많은 쿠데타들 다 서로를 죽여야 됩니다. 조선 중기와 후기 때 그 당파 싸움할 때 삼족을 멸해야 돼요. 저 사람들을 없애버려야 우리의 세력이 살아남는 겁니다. 근데 다윗은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기 위해서 아마사를 용서하고 압살롬을 용서해달라고 백성들에게 다 얘기했는데 결국 이 결말은 어떻게 됩니까? 압살롬은 머릿결이 굉장히 풍성하고 머리가 굉장히 긴 사람이었어요. 말을 타고 도망가다가 그 나뭇가지에 걸려서 대롱대롱 매달려 있을 때 다른 부하들은 그 압살롬을 다윗이 부탁해서 죽이고자 하지 않았을 때 요압은 어떻게 하죠? 냉정하게 그 창으로 심장을 꽂아버립니다. 그래서 다윗이 승리하고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복귀하죠. 다윗이 좋았을까요? 아니요. 다윗은 울었어요. 눈물을 흘렸어요. 내 아들이 죽었는데 이 승리가 무슨 소용이에요? 그래서 백성들이 같이 슬퍼하고 웅성거리기 시작하자 요압이 찾아오죠. 요압이 뭐라고 합니까? 임금이요, 당장 얼굴 씻고 밖으로 나가서 그 백성들에게, 수고했던 군인들에게 웃는 얼굴을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시면 지금까지 사울에 쫓기고 압살롬의 쿠데타, 이 모든 것을 더한 더 심각한 일이 당신에게 일어날 거다 협박합니다. 요압의 힘은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갔던 거죠. 하나님의 정의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압만 이렇게 힘을 잘못 사용하고 그 힘이 파편으로 다른 개인과 타인과 공동체를 무너뜨렸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저에게도 이 공동체 안에서의 힘이 있고요. 제가 속한 가정, 제가 갖고 있는 인간관계 속에서 힘이 있어요. 여러분은요? 없을 것 같습니까? 1부 때도 말씀드렸는데 다 있으세요. 1부 때 우리 서현 예담에 우리 한 자매한테, 우리 전하영 자매한테 물어봤어요. 자매는 가정교회 안에서 힘이 있는 것 같냐고. 자기는 하나도 없대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렸어요. 내가 힘이 있는 걸 알려줄게. 오늘부터 가정교회를 못 나가겠습니다. 카톡을 목자한테 보내. 목자가 그것을 본 순간 근심과 걱정과 내가 왜 목자를 하고 있지? 나는 목자감이 아니야. 그게 너의 힘이란다. 우리 같이 한번 핸드폰 꺼내서 한번 해볼까요? 그 힘을, 주어진 힘들이 다 있으세요. 그것을 바르게 선용하기 위해서는 매 순간순간 그 힘을 잘 다스리고 그 힘을 잘 쓰는 습관을 들여야 되는데, 두 가지 영역에서 함께 살펴보러 갑니다. 그 전에 한 본문 말씀,
이때 다윗과 요압이 그 힘을 정말 잘 사용했다면 우리에게 다른 본으로 남았을 그 사건을 함께 읽으려 합니다. 사무엘하 11장 14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음 날 아침에 다윗은 요압에게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편에 보냈다. 다윗은 그 편지에 다음과 같이 썼다. 너희는 우리아를 전투가 가장 치열한 전선으로 앞세우고 나아갔다가 너희만 그의 뒤로 물러나서 그가 맞아서 죽게 하여라. 요압은 적의 성을 포위하고 있다가 자기가 알고 있는 대로 적의 저항 세력이 가장 강한 곳에 우리아를 배치하였다. 그 성의 사람들이 나가서 요압의 군인들과 싸우는 동안에 다윗의 부하들 쪽에서 군인 몇 사람이 쓰러져서 죽었고 그때 햇사람 우리아도 전사하였다. 아마도 다윗이 같은 상황이 일어났을 때 절대 이렇게 선택하지 않았을 바로 그 순간입니다. 따라합시다. 나와 다른 낯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다윗은 지금까지 자기가 쌓아왔던 모든 것들을 지키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우리아가 없어지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서 사무엘하 11장 27절에서 주님께서는 보실 때 이번 일은 가장 악하였다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순간에 다윗을 막을 수 있는 힘이 있었던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누구였을까요? 군사령관이었던 요압이었습니다. 다윗의 명령을 지키지 않을 이유도 있었어요. 하지만 16절에서 요압은 적의 세력이 가장 강한 곳에 우리아를 배치합니다. 정치적으로 기회주의자의 선택을 해버린 거죠. 이 장면에서 다윗과 요압 모두가 자기 중심성에 폭발하죠. 자, 여러분 자세히 이 말씀을 읽게 되면 다윗은 우리아만 죽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우리아를 보내고 나머진 다 피해라. 그래서 우리아만 죽게 해라. 근데 요압은 이 명령을 어떻게 수행하죠?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읽게 되면 슬픈 사실도 우리가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요압은 인생 가운데 세 번의 기회가 있었어요. 아브넬과 압살롬과 아마사입니다. 이때 자신의 개인적인 원한과 분노와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낯선 뜻, 낯선 그 하나님의 어떤 상황을 맞닥뜨린 거예요. 근데 요압은 자기의 기분과 감정에만 충실해 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하죠? 이 똑같은 상황에서 아브넬과 아마사와 압살롬 모두를 어떻게 합니까? 용서합니다. 그거 우리에게 너무 낯선 거예요, 그죠? 오히려 요압이 우리에게 너무 가깝지 않습니까? 복수해버리는 요압. 결국 요압 개인에게는 이익이고 유익이었지만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평화는 오히려 후퇴시켜버리는 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소위 신앙생활을 오래 하거나 잘한다고 할 때 교회 안에서는 힘이 생깁니다. 예배를 얼마나 참석했는지, 기도를 얼마나 오래 하는지, 기도를 얼마나 몇 번 하는지, 자주 하는지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것은 종교적인 우월감을 주고 결국 그 혹은 그녀에게 일종의 힘을 주게 되어 있어요. 이건 특정 종교를 떠나서 모든 종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행태입니다. 근데 여러분 종교생활과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하는 분들 가운데 그 인성과 성품이 정말 쓰레기 같고 엉망진창인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물론 우리를 포함해서. 저는 목사 아닙니까? 근데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제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더럽고 수치롭고 부끄러운 감정들과 기분들이 있어요. 그런 움직임이 있다고요. 근데 자칫 그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잘했다는 것이 종교적 우월감으로 나타나면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공동체가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가장 신랄하게 비판했던 대상자임을 기억하십시오. 바리새인, 사두개인, 대제사장들 그리고 율법 교사들. 그 종교적인 우월감은 건강한 공동체의 건강한 치안을 망가뜨리는 능력이 되어버립니다. 다윗과 요압 모두 인생의 황금기에 자신의 유익과 이익과 반하는 하나님의 낯선 뜻을 묻고 거기에 순종했었어요. 그런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의 유익, 자신의 이익, 자신의 감정, 자신의 기분, 자신의 생각에 몰두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중심성을 다스리지 않아서 다윗과 요압 모두 씁쓸한 힘의 파편들을 주변인들에게 나누게 됩니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불편한 상황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대하게 되거나 여러분들의 낯선 상황에 환경에 처해질 때. 그러니까 이번 이 총선이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4년만 다 돌아오죠. 또 대통령 선거 중간에 있죠. 전 세계가 이번에 2020년 중요한 선거를 다 앞두고 있어요. 미국은 11월에 대통령 선거 있잖아요.
이제 수요일 날 이후에 어떤 분들은 웃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굉장히 더 슬퍼하실 수 있어요. 걱정이 또 많아질 수도 있어요. 그게 여러분들에게 낯선 상황이시라고요. 그때 크리스찬으로서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내가 원했던 혹은 내가 찍었던 내가 바랬던 결과가 아닐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입장을 갖고 있어야 될까? 그게 훈련이에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1차원적으로 내가 지지하는 당과 내가 지지하는 정치인이 당선돼서 내가 너무 기뻐. 그건 너무 유치한 거예요, 여러분. 그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정말 기도하셔야 될걸요. 그 개인과 그 당을 위해서 여러분 정말 서슬프런 눈으로 살펴보셔야 될걸요. 바른 길로 갈까? 자, 내가 지지하지 않는 당과 지지하는 정치인이 됐다고 칩시다.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마음이 아프죠. 깨어지죠. 좌절되고 낭망되죠. 그것을 폭발시켜서 파편을 보내는 것은 유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마음이 깨어짐으로 좌절과 낭망이 아니라 희망과 소망으로 내가 속한 그 땅에서 품으셔야죠. 저는 그것이 바른 크리스천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어두운 그늘을 방치하지 마십시오. 그 괴물들이 조금씩 커져서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여러분의 관계를 망가뜨리고 삼킬 수 있는 상황들은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두 번째 따라합니다. 나와 다른 낯선 이웃의 존재를 수용하기.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 이런 본문 말씀을 접하게 되면 그 행간의 의미를 좀 보면 마음이 먹먹해지는 거예요. 17절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다윗의 부하들 쪽에서 군인 몇 사람이 쓰러져서 죽었고. 왜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가 한 일 가운데 가장 악했다라고 평가하는지 아십니까? 다윗은 그래도 적어도 우리야 한 사람만 제거하기를 원했는데 요압은 우리야 한 사람만 정당하게 죽이기에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자기가 아는 한, 군사령관에서 아는 한 적의 형세가 가장 강한 곳에 우리야만 보내긴 것이 아니라 정당하게 죽여야 되니까 다른 수많은 이름 없는 병사들까지 같이 보내서 오늘 성경은 정확하게 다윗의 부하들 쪽에서 군인 몇 사람이 쓰러져서 죽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 이름 없는 몇 명의 군인들의 아버지, 어머니가 있었을 것이고 아내가 있었을 수도 있고 아이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무고한 죽음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징계가 담겨져 있는 구절이어서 그래요. 요압의 변질된 힘의 특징,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다스리고 또 직장 가운데 힘이 생기고 가정 안에서 힘이 있을 때 가장 변질된 그 힘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한 사람의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한 사람의 존재를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드러내야 될 그 공동체의 정체성과 비전을 무너뜨리는 폭력을 다윗과 요압이 자행했죠. 그에게 죽었던 아브넬, 압살롬, 아마사가 대표적이었던 겁니다. 자신의 이익과 유익에 반하는 사람들을 악마화하고 상대화하고 죽여버린 사람이 바로 요압이었어요. 비통한 자들을 위한 정치학이라고 한 책을 썼던 미국의 파커 파머는 미국의 남북전쟁 당시에 링컨 대통령을 평가하면서 이렇게 쓰셨어요. 링컨은 남과 북을 나쁜 놈과 좋은 놈으로 나누는 것을 거부했다. 만약 그렇게 나누었다면 우리 미국은 거의 국가적인 자살에 이르렀을 것이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사실 미국이 주 연방으로 다 흩어질 수 있었다고요. 노예제도라는 이슈, 정치적인 이슈 때문에. 저 우리나라 정치인들 그 이슈를 터뜨린 거잖아요. 혈연이든 지연이든 학연이든 지방이든 어떤 전체적 이슈로 새몰이를 하잖아요. 아마 총선이 끝나고 나서도 우리나라가 하나가 되는 거, 화합되는 건 쉽지 않을 겁니다. 이 구조로 계속 가는 한. 특정한 사람과 집단을 악마하는 것을 그래서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진정한 조력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우리야예요. 우리야말로 가장 강력한 조력자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신의 직책이 군인이었어요. 자신의 상관인 누구의 명령? 다윗과 요압의 명령에 순종했기 때문에 가장 적의 형세가 센 곳, 강한 곳에 그는 군인답게 가서 허무하게 죽어버린 겁니다. 근데 그가 왜 강한 조력자예요? 다윗은 평생 우리야의 죽음에 대한 책임감, 죄책감을 갖고 살았을 거예요.
다시 한번 그런 상황이 있었을 때 나는 우리아를 죽이지 않았을 텐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기억하는 다윗이 진짜 다윗답게 있으려면 바로 이 다윗이 우리아를 기억할 때만 가능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일터와 가정에서 여러분 다 힘이 있으세요. 엄청난 힘이 있으세요. 근데 여러분과 낯선 상황을 순종하지 않고 여러분과 다른 혹은 틀린 사람을 수용하지 않을 때 여러분의 가정교회와 연합교회와 여러분의 가정은 앞서 우리 고은자매의 고백처럼 치안이 좋은 가정, 연합교회, 가정교회가 되기란 매우 요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맺고 있는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 공동체 속에서, 교회 또 밖에서 여러분, 제가 왜 우리 여수 상인분들의 상호들을 방문할 때마다 손님답지 않게 행동하는지 아시겠죠? 저는 그분들의 상호를 방문할 때마다 손님은 왕이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분들이 왕이시다, 그런 마음으로 가는 이유는 바로 이 부분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다른 종류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다윗과 요압은 자신의 힘과 자신의 결단으로 살려다가 마음속에서 터져버린 분노와 그 절망의 어두운 파편들을 자기 스스로와 자기 가정과 가까운 사람과 이스라엘 공동체, 하나님의 다스림과 질서가 운행돼야 되는 그곳에 퍼뜨려 버립니다. 다 상처받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와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힘과 은혜라고 하는 그 힘으로 살아가면서 그 힘이 가장 약하고 보잘것없지만 그 절망과 나락의 파편을 향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회복과 소망과 희망이라고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돼요. 그게 우리의 죽음이에요. 근데 그 죽음은 누구를 닮았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깨어진 세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2000년 전 십자가의 죽음까지 걸어가신, 묵묵히 걸어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거의 같죠. 비슷하죠. 저는 꿈꾸는 모든 가족들께서 이 공동체에서 신앙생활을 하시고 또 여러분에게 어떤 각자에게 어떤 힘이 주어졌을 때, 그것이 시간, 재정, 에너지, 은사, 재능, 교회 안과 밖에서 이 우리아의 죽음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처럼 허무해 보이고 아무 의미 없어 보이지만 결국은 이 깨어진 세상을 회복하고 망가진 세상을 치유하는 그런 힘으로 나아갔던 바로 예수님과 우리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1분간 들었던 말씀과 오늘 예배를 기억하시면서 잠시 침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꿈꾸는 하늘 가족들 한 분 한 분에게 있는, 그리고 이 교회 밖 세상에, 깨어진 세상에서 여실히 살아가는 우리의 지인들과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그 힘이라는 것이 정말 작지 않고 겨우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섬기고 이끌어갈 그 누군가를 세울 수 있다는 그 힘, 그러나 우리에게는 다른 힘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아의 죽음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힘, 우리가 그 좁은 길, 그 험한 길 걸어갈 수 있는 우리 꿈꾸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번 16기 하늘 가족들 12분의 한 형제 자매들이 이 꿈꾸는 공동체에 더해졌으니 그분들이 가진 은사와 힘으로 주의 몸된 이 교회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뜻을 분별하여 정말 그 치안이 건강한 그리고 안전한 그런 공동체 섬길 수 있도록, 세워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은혜 주심과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깨어진 세상으로 돌아갈 우리 모든 사랑하는 하늘 가족과 손님과 찾는 이 위에 방문자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실 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